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대략적인 그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되는 성경의 모든 지형은 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말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돔이 있고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지역이라는데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림은 이렇게 당겨놨네요. 보니까 위치가 대충 어디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블레셋 그러면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제 사무엘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어디 위치에 있는지 대충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어디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말렉이 어디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말렉 위치, 그 다음에 에돔은 쉽습니다. 사해 바로 밑에 있다. 이렇게 무조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압, 암몬 지역이 어딘지를. 근데 이게 뭐 성경의 지도를 표시하는 분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달라요. 대략적으로. 그 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니까 지도상에서는 저렇게 막 표시를 해서 그렇지 막상 가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요, 암몬이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뭉쳐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뭉쳐 있지 않습니다. 암몬이 막 흩어져 있어요. 모압 사람들도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적이다 이런 의미지, 적이 몰려 밀집해서 살았다 이렇게 또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작성 그러면 그 아말렉 후손이 누구일까요? 모를 때는 빨리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아말렉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 혹시 창세기 36장 12절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36장 12절. 찾으신 분 누가? 엘리바스의 첫 빛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자,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시께서 에서. 그죠? 그래서 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의 쌍둥이 형. 그러니까 아말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이 징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징벌해야 대상인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찾으신 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고를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각 왕, 그죠? 아각도 사실은 왕의 호칭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각 왕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서도 3장 1절에서 5절 가면 그것도 나오죠. 그죠? 아각 사람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 나오죠. 그죠? 하만. 에스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수산성에서 진멸하려고 했던 그 아각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은 어디? 창세기 10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암기하겠다 그리고 기억하겠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0장 13 그리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릅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는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블레셋이 어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가슬루힘. 근데 이 가슬루힘은 또 누구의 자녀라고요?
미츠라임. 근데 이 미츠라임이 또 누구의 자녀예요?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다? 예, 함의 후손이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예, 족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20장하고 21, 우리가 30장까지 했는데 한번 빨리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1장의 내용은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갈하고 이스마엘 축출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2차 맹약에 대해서 21장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제 드디어 쫓겨나죠, 그죠? 근데 원래 이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보이십니까? 예, 헤브론. 저기 헤브론, 저기 있었죠, 그죠? 요 헤브론,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쫓겨가요. 그래서 이제 딴 데로 가는데 성경은 어디로 갔다 그러냐면 바란 광야로 갔다. 여기서 이렇게 바란 광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교롭게도 저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진 38년을 머물립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민수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예. 민수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아, 저게 녹화되고 있구나. 네. 36장인데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1차 정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36장은 2차 정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1차 정복과 그게 14장,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15장은 갭이 몇 년이냐면 그진 37년이 갭이 있어요. 붕 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 광야 이 근처에서 그진 38년 동안 37년 정도를 죽치고 삽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년을 남겨놓고 2차 정복하러 들어가요. 1차 정복은 실패하고 다시 물러났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이 얘기가 그 스토리였는데, 어쨌든 간에 공교롭게도 저기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가서 사는 저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서 저기서 살아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자,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요, 이삭을 바치는 거, 그 다음에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또 알아야 되면, 그냥 족보를 아예 그려왔어요, 제가. 그려왔는데요. 데라, 데라는 또 아시죠, 그죠? 우리 또, 쌤부터 달리기 시작할까요? 예, 머리 아프시죠? 예, 안 달리겠습니다. 쌤부터 쭉 달리가다 보면 이제 데라까지 도착하는데, 데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나홀이 있어요, 여기 나홀. 자, 이거는 뭐다? 동명이인이다. 고대 때는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손자에게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죠. 지금도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헷갈리니까 주니어라고 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요. 자,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누가 그 가장 형인지는 뭐 잘 몰라요. 근데 뭐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란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일찍 죽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제 하란부터 보겠습니다. 하란은 롯, 밀가, 이스가 근데 족보 보다가 여러분 이름이 나오면 이 가짜가 붙잖아요. 그러면 가짜가 붙으면 그 가짜 붙는 사람은 다 아들이다, 딸이다. 다 딸입니다. 딸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가운데 가짜가 붙어 있으면 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딸. 그래서 밀가도 딸이고 이스가도 딸입니다. 근데 롯만 유일하게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롯이 누구랑 나중에 가나안에 아브라함하고 가죠. 그런데 나홀이 밀가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자기 동생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 그죠? 조카죠. 조카랑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낳았는데 이 둘이서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아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또 누가 낳냐면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니까 딸이다 여자다. 예, 딸이나 여자나 이마나 맞방이나 그죠? 네, 그래서 라반하고 낳는데요. 또 이 라반은 누굴 낳는다? 레아하고 라헬을 낳는다. 그래서 나홀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리브가는 또 누구의 와이프가 되는 겁니까? 이삭의 와이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은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야곱의 와이프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나홀이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아, 저렇게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이제 이렇구나. 그래서 요걸 대충 기억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으시면 아, 요렇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에 이렇게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가 그리 많이 읽었어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누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머릿속에 안 남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또 남는다라는 거. 그리고 롯이 누구의 조카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4장,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이삭을 결혼시키나고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세장가 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3장에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습니다. 죽는 얘기가 나오고 24장에는 누가? 이삭이 결혼 얘기가 나오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세장가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처의 자손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사라, 그죠? 그 다음에 하갈, 원래는 둘이었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후처를 그두라라는 후처를 둡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하나밖에 없죠. 유일하게 여기가 이제 적자, 그죠? 그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둘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했는데 이 이스마엘은 여러 그 자녀를 낳습니다. 왜 여러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쪽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인척이나 친척이 없는 교회는 자녀들, 와이프들을 많이 둬서 많이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 두고요. 그 다음에 그 그두라를 통해서는 지금 6명,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들어보셨죠? 그죠? 미디안, 그 다음에 이스박, 수아. 이 미디안은 왜 제가 이거 표시를 했을까요? 미디안. 예, 누구의 장인?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출신 사람이에요. 미디안. 그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또 이 미디안이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 이렇게 나고요. 욕사는 스바, 드단,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 드단에서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 루음미 사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수르 사람은요, 학자마다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국을 이룬 아수르 제국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인데 이름을 그렇게 혼용해서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많이 기억을 못하는 게 하갈까지는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종족들을 종족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는 것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정착한 장소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 미디안, 이스박, 욕산, 무단, 이런 사람들은 그두라의 아들, 그두라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죠? 후처 후손들이. 그리고 그 그두라의 자녀들 가운데 미디안이 있다 그랬죠? 미디안이 녹색입니다. 하녹, 에바, 에벨, 엘다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maybe 아마 요쪽 부분에, 요 에벨 요쪽 부분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이 그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은요, 이삭과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창대하게 한 그 내용, 그리고 이삭이 이제 단을 쌓았다, 뭐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읽으실 때 보시면 돼요. 또 아비멜렉 이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자주 등장한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누이라 그래 속여서 이렇게 주고, 또 이삭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아비멜렉은 도대체 그 한 집안의 엄마가 아니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동시에 그냥 취했던 건가? 아니에요. 예.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의 호칭이었습니다. 왕의 호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다른 인물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은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바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형제의 그런 아주 그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야곱을 피신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가면요, 야곱의 도피, 그 다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의 11조 서약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우리가 야곱을 되게 무시를 해요. 그러나 창세기는 만약에 3대 족장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많이 포커스하고 있다?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가? 11조 서약 때문이에요. 11조 서약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냐면 11조라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 11조는 주종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최초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억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지 않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근데요, 또 정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 베델 사건, 요걸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그 베델 사건,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베델 사건은 야곱이 꿈꾼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 꿈꾼 내용이 정말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여러분, 28장, 창세기 28장 10절 가보세요. 10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지금 꿈에서 보니까 자기 머리에서 사닥다리가, 근데 이게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닥다리가 아니고 원래는 뭐라고요? 계단, 여러분 밟고 올라오신 저 계단이 저 하늘 끝까지 쫙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럼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위에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이걸 왜?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똑같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보세요. 4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 여기도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베드로만 생각해요. 베드로가 최초의 신앙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누가 최초로 고백하는지 아세요? 방금 읽었던 누가? 나다나엘이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최초로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그 마르다가 고백하는 건 나중에 또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베드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고백하는지 아세요? 도마가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나다나엘과 이 도마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두 개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방금 전에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리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나다나엘은 뭘 생각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네가 더 큰 일을 볼 건데 정말 놀라운 일을 볼 건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나다나엘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왜요? 그 사닥다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왜 그랬을까?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걸. 자, 원래 성경을 이걸 다 찾아가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짧게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가면 거기에 여러분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천사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천사는 날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걸어 다녔어요? 날아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왜요? 날개가 없어요. 날개 있는 천사는 뭐예요? 스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랍은 날개가 몇 개이기 때문에 세 쌍, 총 6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스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스랍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날개 하나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로는 날고 하나로는 뭘 가렸다? 발을 가렸습니다. 얼굴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건 쉽게 이해하시죠? 얼굴을 가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베푼 자에게 베푸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만나 줄 텐데 너를 내가 바위에 잠시 숨겼다가 너가 내 등만 볼 거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어디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을 뻔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뭐라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씨름했던 장소 이름 뭐냐면 부누엘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부니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부니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무슨 얘기냐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죽이시면 어떤 이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닮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마다 40일 금식하고 내려올 때마다 얼굴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근데 그 광채가 누구에게로부터 와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광채가 빛났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거나 닮아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죽이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버리면 천사들이 누굴 모시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 모시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비슷한 거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잘 때 그때 사닥다리가 쫙 와가지고 딱 하늘 문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 잘생겼다. 하나님 잘생겼다. 가보자 보자. 얘들아 다 오라. 진짜요 진짜. 난리가 나죠 천상에서. 그러니까 막 오르락내리하면서 와 하나님 이래 생겼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뭐 싸워서 이겼다. 아유 그거는 우리끼리 막 번역한 얘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빗대어서 네가 더 놀라운 일을 볼 건데 뭐 때문에? 천사들이 내 위에 오락 내려가는 거 볼 거다. 이 뭔 말이에요? 천사들이 야곱은 비슷한 거 봤지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내 위에 오락하는 건 네가 볼 거다. 그 말 그래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야 네가 나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이 베델의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29장 내용은요, 라반의 집에 이제 야곱이 도착하고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거기서 일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제가 순서 얘기해 줬죠. 7년 동안 기다려서 라헬이랑 결혼하려 했는데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레아랑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랑 결혼해서 7년 동안 더 그러니까 요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7년 기다려가지고 라헬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레아랑 먼저 결혼해서 일주일 보내고 또 다시 라헬이랑 결혼해서 7년 동안 더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러면서 누가 형성이 됩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형성이 된다. 자, 창세기 30장 내용은요. 야곱의 11명의 아들과 딸이 있다라는 것. 딸 잊어버리지 마세요. 딸. 그리고 라반과의 이별 준비가 되는 그 이야기가 30장에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나옵니다. 제가 35초 드릴 테니까 버뜩 외우세요. 버뜩 외우시면 됩니다. 30초? 예. 이거 금방 외우지 않으세요? 눈 딱 찍으시면 바로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명의 와이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하.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 해서 이들이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외우면 됩니다. 일단은 장자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가. 루벤. 그죠? 루벤. 그리고 막내 둘이는 너무 쉬워. 라헬이 둘밖에 안 났으니까. 누구? 요셉하고 베냐민을 빼자고요. 12명 중에 벌써 3명이 빠졌어. 그러니까 9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둘째만 좀 기억하자고요. 시므온. 그리고 셋째는 레위 지파는 우리가 너무 하니까 레위. 그리고 넷째, 유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봐요. 벌써 지금 몇 명 외웠어요? 12명 중에 6명 외웠어요. 6명. 다 알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6명 그만.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에브라임. 요건 아니고 단, 납달리. 요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왜 지파로 들어가냐면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 지파가 흩어지고 그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려요. 죽기 전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인가요? 48장인가? 그 가면.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요셉은 지파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12지파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12개의 지파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파가 막 나올 때 헷갈리시는데 그렇게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요 에브라임, 므낫세 빼고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여기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요 아들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6명은 금방 외운다. 그 나머지 6명은 그냥 외우시라. 네.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일단은 레아가 다이렉트로 4명 낳는 4명 아들만 외우자고요. 자, 첫 번째 르벤은 무조건 장자. 두 번째 시몬을 외우자. 시몬, 레위, 유다. 이 쉽잖아요. 요 4명 외우고. 그리고 제일 막내 둘 누구? 요셉과 베냐민. 그럼 중간에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다 끼워 넣으면 돼요. 다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고요. 라헬과 드라빔 이 사건 얘기. 그 다음에 야곱과 라반의 언약. 서로 이제 갈랐으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내 영역 들어오지 말고 나도 너 영역 들어가지 않겠다. 이 일이 뭐냐면 드디어 야곱이 족장으로서 한 부족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야곱과 라반의 언약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왜 이 언약이 기록되냐면 비로소 야곱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 의미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젊은 나이에 막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젊은 나이였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이거는 아시잖아. 예, 모르면 성경 빨리 찾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41장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몇 세에 총리가 된다?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의 나이가 30. 자, 그러면 요셉이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년인지 봐요. 요셉의 나이. 45장 11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5장 11절. 11절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지금 요셉이요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 그럼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추측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습니까? 왜 어떤 일 때문에 총리가 되죠? 꿈 해석해 주죠. 근데 어떤 꿈을 해줘요? 예,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든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를 부를 때 언제예요? 아직까지 흉년이 5년 남았다라는 거는 총 14년 중에 몇 년이 지나갔다? 9년. 예, 14년 중에 몇 년이 지났다? 예, 9년.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를 맞이할 때 나이는 몇 살이다? 39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9. 자,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 자,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의 나이입니다. 야곱의 나이. 요셉의 나이는 39인 거 알겠죠? 근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찾아보세요. 47장 9절. 자, 한번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이요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애굽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다?
30세. 근데 요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다? 39세.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네, 그럼 몇 살? 네, 196이라고요? 109세? 아니요. 그러니까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막 머리 막 지나시죠, 막. 90일. 그죠? 그러니까 91세에 누굴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러면 몇 년 동안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몇 년? 창세기 30장 25절.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1세입니다. 91세.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요때 나이가 몇 살이다? 91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1장 41절. 31장 4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1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손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손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요셉을 낳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가 몇 년 동안 있었을 때다? 20년. 자, 그러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 91. 그러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세?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확 그냥 잠이 확 깨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고 있었더니, 아, 그런가? 네, 그렇겠지. 야곱이, 제가 오늘은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요.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원래 그 야곱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하루 만에 달려가거든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근데 그 거리를 말 타고 이래 간 것이 아니라 종은 데려갔을 겁니다. 종을 좀 데려갔을 거야. 그런데 걸어서 가는데요. 그 71살의 노인이 그 길을 하루 만에 갔다. 그걸 알면 어떤 심정으로 달아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베델에서 눕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진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20년 동안 인도하셔서 요셉까지 낳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야곱의 노년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몰랐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잘못 말씀하신 게 참 많아요. 야곱이 나쁘지 않아요. 야곱은 성경에서 절대 나쁘게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장례식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눈물 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셨다라는 거. 근데 그 야곱의 죽음이 훗날 메시아의 죽음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창세기가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하면, 71세의, 노인이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2장 내용입니다. 에서와의 재회 준비를 하고요. 야곱이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제가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가. 그리고 그 바뀌는 장소의 이름이 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요한복음 그래서 4장 가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 4장도 공부해보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는 설명을 그래 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현지를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4장,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알아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무시하거든요.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진 전통성 때문에, 그 전통성이 때문에 야곱에게 했어요. 야곱에. 그래서 야곱의 존재,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33장 가면 이제 에서와의 제외하고요, 야곱의 이동 경로는데 바단 아람에서 숫곳으로 돌아와가지고 세겜에서 가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단 아람, 이거 지역이라는 얘기죠. 하라는 도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숫곳으로 돌아옵니다. 숫곳으로 돌아와가지고 넘어와서 야복강 근처, 분이엘이라는 이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해가지고 여기서 그지 1년 동안 보내요. 요 어디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강을 도하합니다. 도하가 세겜 땅에 정착을 하는데 저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디나 사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겜 땅을 야곱이 사요. 돈 주고. 근데 이 돈 주고 산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겜 땅에서 살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보기에는 베델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는데 얘들, 그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 이래 얘기거든요. 그 지형상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여기 있고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된다라는 거요. 그리고 창세기 34장 있습니다. 요 디나 사건 나오는데요. 디나 사건을 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이거는 제가 격가지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랑을 놓친 여인과 사랑을 잃은 한 청춘 남녀의 이 남자의 그런 러브 스토리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각색을 해서 그렇지 속 내용은 또 달라요. 이 하몰 집안이요, 야곱의 집안을 다 통째로 먹으려는 그 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분리를 시키고자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가면 베델로 올라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올라가는가? 내려가면 우리가 볼 때는 지도에서는 아까 그 지도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는가? 내려가지 않고 지형상의 특징이 세겜에서 베델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대충 한번 보시면 되고요. 35장 가면 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단을 쌓고 야곱의 이름을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서 라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탄생하고요.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탄생한 그 지역이 어디다? 베들레헴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지파 중에 지파,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유일하게 탄생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출신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어디서 나왔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그리고 루벤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삭이 죽습니다. 나이 180세에 죽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36장에 가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일의, 에서의 또 후손 가운데 세일이 있어요. 이 세일의 후손에 대해서. 그래서 에서와 세일은 동격으로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세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에서다라고 얘기도 하고 보면 예언서에 보면 막 그렇게 혼용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7장은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여행, 드디어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어떤 게 됩니까? 헤브론에서
있다가 형들이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다가 여기 마땅치 않으니까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을 들었던 요셉도 쫓아가서 도단에서 붙들려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죽이니만 뭐하냐?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애굽까지 끌려오는 이런 일이.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래 생각하지만은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정말 암담했겠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들, 어려운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길도 없고 또 끝도 없어 보이는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나중에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거 다 원망과 아픔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훗날 되면 다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장이고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시죠? 유다는 다말 누굽니까? 그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근데 하필이면 이 다말이 족보에 올라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39장 요셉의 얘기로 다시 또 더라고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근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어디다? 왕궁 감옥일 수밖에 없었다. 왜요? 그 애굽 왕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 대장이 당연히 왕궁에 살겠죠. 왕궁에 사니까 거기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왕궁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때는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참담하고 암담했겠지만 아니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함. 우리 인생을 바닥으로 내리실 때는요, 이유가 있으세요. 바닥으로 내실 때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독수리 얘기해 줬잖아요. 독수리 새끼 입장으로서는 그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떨어뜨릴 때는 그 엄마는 뭐 때문에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물론 새끼가 힘을 가지고 날아야 되는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엄마는요, 그 새끼를 가로채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밀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밀어 넣을 때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힘든 이것들, 그게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장입니다. 요셉과 관원장의 꿈 이야기, 그리고 이 관원장을 통해 가지고 그곳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총리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이제 준비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많은 내용을 막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깊이 있게 얘기는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서 나머지 10장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창세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쭉 읽어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일임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유저지 참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